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주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마음속에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좀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는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결국엔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셔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적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악한 사단 틈타지 않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역경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물질과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어떤 때는 기쁨과 슬픔을, 때로는 순탄함과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어느 것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온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비전이 주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예배자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유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려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양들을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덧입혀 주시옵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영원한 안식처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소리에 취하고 형제들을 정죄하느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수고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왕성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주일에 맡기셨사오니 믿음과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직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전체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성경 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시간 321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든 일이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인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우리 정희석 청년 와주셨는데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청년, 정희석 청년 계속 신앙생활 하기로 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우리 그저께죠. 최경준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전도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에스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1부, 2부 기도 다 오청수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그 넷플릭스라는 또 매체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 PPT 화면 사진이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456억의 상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릴 적에 했었던 그 옛날 게임들 같은 거 있잖아요. 구슬치기랑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떤 이런 게임을 통해서 456억의 상금을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상한 좀 굉장히 세속적인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전에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참 사단의 행동과 같다, 사단이 일하는 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사단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죠. 사단은 굉장히 공의에 관심이 많아요. 사랑보다는 공의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은 반드시 지키고 그 사람들이 죽든지 다치든지 말든지 어떤 공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고요. 그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멸망시켜버리는 특징이 사단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욥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이 1장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소유물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남 잘 되는 거 싫어하고요. 남 잘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싫어하는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오로지 사단의 관심은 한 사람이 멸망되시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사단은 무조건 한 사람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알게 하는 것, 알리지 않게 하는 것이 오로지 사단의 관심과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 여러분 다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음행 중에 한 여자가 잡혀오지 않습니까? 음행을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음행 중에 한 여인을 데려오는데요.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오직 공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먼저 보호해 주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신약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고 또 그것을 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8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이 지켜지지 않은 모든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어떤 이런 모든 조각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말씀 나누실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범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범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결국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어떤 기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은 이 율법에 맞게끔 행동해야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죄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십계명을 말하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법이 율법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613가지로 율법을 쪼개가지고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조금이라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가지고 세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율법을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데,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내 노력으로 절대적인 의에 이르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우리가 다 모두가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 율법을 버려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로마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럼 우리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율법으로는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무의미한 건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초대교회 당시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했어서, 폐기론자들의 주장이 이런 주장이거든요. 율법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율법은 율법대로 냅두고 우리는 그냥 죄 지면서 합리화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의 깊은 뜻은 뭐냐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은 맞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주시는데, 로마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요,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게 22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쉽게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고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요즘 싸우고 있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살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어요. 맨날 막 뛰고 체조하고 막 이러거든요,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힘으로 이 살찌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도저히 먹을 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 도저히 밀가루를 끊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너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육적인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간증 아니에요? 근데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이 살찌는 거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당연히 맡겨야겠지만, 이 땅에 있었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뭐 라면 하나 먹을 때도 하나님, 전 먹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엔 입맛이 없도록 해주세요. 굉장히 유치한 고백이지만요, 그러면서 점점 몸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사람을 못 빼가지고 뭐 열심히 막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목사가 사람을 못 빼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지만요, 처져 있는 자를 세울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오전에 그 정의석 청년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액션하고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 동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치하지만 이거저거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나아가고 살아있고 활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지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동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 본문이었는데, 그 5장 전체로 봤을 때요, 예수님이 다시 율법을 재완성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세 가지 예화가 5장 21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관점이 그냥 남 죽이는 것까지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니까,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해 주셨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해 주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을 해하고자 하는 자, 남한테 막 갈구는 거죠, 속된 말로. 쉽게 말하면 남한테 핀잔 주고 창피 주고, 이런 사람들도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형제에게 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욕하는 사람들, 너 왜 이렇게 사니? 답답하다. 너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인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다. 너 바보냐? 그거밖에 못해? 이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땐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재정립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인격적으로 남을 모독하는 행위도 똑같은 살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성경을 한 14독인가 했으니까 이거 많이 봤겠죠, 이 말씀.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보면서요, 와, 나 살인 엄청 했구나. 우리 아내도 살인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인하고 나 살인자구나. 나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말씀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다시 한번 이 율법,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재정립해 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남들 다 살인하고 와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재정립해 주시면서 형제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인한 사람들이 기억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말씀 보면 간음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정립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이란 게 여러분 용어적 해석이 뭐예요? 부정한 성관계를 말하는데 이 간음했다라는 건 뭡니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가 다 간음이에요. 그런데 모세율법에는 성관계를 실제적으로 한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간음한 사람들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는데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이미 옷을 벗기고 마음속으로 이미 여러 가지 어떤 죄를 생각 속에서 했던 모든 것들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너를 자꾸 간음하게 하면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니까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 눈 빼고 오른 손 자르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나를 죄짓게 하고 간음하게 만드는 그 통로를 제거해버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전쟁하지 않고 있구나. 한 주 동안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고 있구나. 간음은 여자를 생각 속에서 범하고 남자를 생각 속에서 범하는 모든 자체가 다 간음한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의지함을 통해서 음란과 싸우지 않고 있구나. 음란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음란과 싸울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보는 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TV, 대중매체, 인터넷, SNS 어떤 그 통로를 없애려면요 보는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냐면 우선순위 전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SNS나 여러 가지 것들에 보는 것들을 잘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양식을 먹어야 그것을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재정립해 주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으니 매사에
옳은 것을 보아야 하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보아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복수하라는 모세의 율법이 나오거든요. 눈은 눈을 다치겠으면 너의 눈을 달라, 이를 다치겠으면 너의 이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율법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잘못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복수하라라는 이 율법을 어떻게 재정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족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고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생각이 나고 없는 게 생각이 나고 결핍이 생각이 나면 얘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분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사십시오. 난 은근히 복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서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뭘 주라는 얘기겠습니까? 사랑을 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어떻게 그냥 우리의 육신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아내에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남편에게 이런 잘못을 했고 영적으로 살인을 했고 또 간음을 했고 복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너희에게 없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까? 복수할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재정립해 주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원수에게 사랑을 줄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주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요, 과거에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수하지 말고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모두가 지키길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범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형제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음욕을 품고 여자나 남자를 보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매사에 옳은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복수할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재정립해 주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원수에게 사랑을 줄 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행동했을 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만 부탁드리고요, 적용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날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보듬어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 동안 어떤 영적 전쟁했으면 좋겠냐면요, 나의 원수 같은 아내와 나의 원수 같은 남편과 나의 원수 같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두 눈을 감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날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마지막 가사가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겨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주셨어요?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이 찬양 가사 보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긴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말로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겨라.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겨라. 하나님,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살인하지 않을 자신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을 자신 없습니다. 복수하지 않을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전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싸우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곡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운교회 위해서, 또 우리 시온성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혜석 청년, 우리 최하나 청년, 우리 글로리아, 또 우리 김주원 청년, 우리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 또 이문주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시작 주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젖어있는 자들을 세우라고 명령해 주셨고 가라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게을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상 속에 여러가지 것들 때문에 핑계대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한 세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처져 있지 않게 하시고 생기발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헌금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곳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